예, 고린도전서 7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6장에는 몸에 너희가 주의 몸이니까 음란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죄가 몸 밖에 있는데 창기와 몸을 섞을 때에는 그 죄가 몸 안에 들어온다. 즉 마음에 성령님이 떠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몸의 욕심을 쫓아가는 자들은 성령님이 소멸되게끔 이렇게 너희가 만드는 거니까 거기 조심하라. 그래서 너희 몸이 성령의 전, 즉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예수님이 그 몸을 자기 희생을 피를 들여서 너희 몸을 산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몸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몸으로 살아나가자. 이렇게 하면서 6장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남자 여자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고린도가 이방의 나라니까 율법도 없고 뭐 막 이래요. 깨끗이 사는 것도 아니고 지들 멋대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마음에 성령님이 왔는데 이제 육신의 세계에 있을 때 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또 이제 남녀가 이제 멋대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말이 되게 많았나 봐요. 잘난 척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같고, 그러면서 어떤 주범들을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해야 될 것들을 이제 정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지금 남자나 여자나 이제 결혼을 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부분을 얘기할 건데, 모든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고린도가 저기 유대인 나라가 아니니까 율법도 없고, 그러니까 뭡니까, 남자 결혼하기 전에 남자 여자 만나서 뭐 연애도 하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법이 없으니까 그런 게 심히 잘못됐다고 느끼지는 않고 자유롭게 연애도 하고 막 이랬나 봐요. 그 나라 저 풍습이. 자, 3절,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뭐가 있냐면은 아내와 따로 떨어져 있지 말고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왜냐면 남편이 아내에게 저기 이게 뭐지, 성실하지 못하면, 아내가 남편이 안 들어오니까 만약에 정욕이 심한 여자들은 뭡니까, 딴 남자한테 가고, 또 남자도 아내가 가까이 못 오게 하면 딴 여자에게 가고, 이래서 서로 그 몸의 욕심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고, 기도할 때 잠깐 만약에 며칠 동안 우리 저기 경건이 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럴 때는 좀 따로 떨어져 있지만은 다시 합방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유대인의 사상과 이방인들의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도 이 율법, 하나님의 이 법에 뭡니까,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이제 막 하고 살을까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몸으로 또 죄를 지어서 뭡니까? 자꾸 성령님이 마음에 안 계시도록 유도를 또 사단마귀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거 분명히 얘기하지만 로마서부터는 뭐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지, 교회 다니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고 자긴 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요, 지금 이 말씀들이 하나도 유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본 적이 없는데, 들어와 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를, 성령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자기 얘기처럼 들어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그러니까 한 번도 미국을 안 가본 사람이 미국에 간 것처럼 뻥치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거 마냥 성령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한 번도 안 들어온 사람이 로마서부터는 뭡니까? 거듭난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못 만난 자들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머리에 지식만 남고 자기는 저 로마서 뭐 고린도서 뭐 에베소서 이런 거 말씀 다 안다고 막 우기니까 그 사람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다시 집을 져야 털을 닦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의 털을 닦고 거기서부터 다시 집을 져야 되는데 지금은 집 짓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로마서부터는 서신서가. 근데 뭐냐면 아직 그리스도 복음의 터도 안 닦인 자들에게 집을 세우겠다고 하면 뭡니까? 나중에 집 세우면 다 무너지는 거죠. 뭐 홍수가 나면 다 뭐 집이 무너지고 반석 위에 세워야 될 얘기를 뭡니까? 이 그리스도 복음의 터도 안 닦인 자, 즉 이 그 뭡니까? 터가 안 닦였다라는 거는 아직 복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어서 의인된 사람, 그리고 마음에 성령님이 온 사람이 이 로마서부터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쭉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아직 기초도 안 된 사람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면 지식만 들어가니까 뭡니까? 그 사람은 다 안다고. 그래서 복음의 터가 안 닦이는 거예요. 즉 구원받을 심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기 세상 교회에 있는 목사들은요 전부 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뭐 요한일서 뭐 이렇게 막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다 얘기하는데 자기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전부 다 복음의 터가 그리스도의 터가 안 닦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자 6절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이제 명령하는 게 아니라 권하는 뭡니까? 권면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내는 그 남편을 뭡니까? 자기 몸을 주장하지 않고 또 남편 또한 아내에게 자기 몸을 주장하지 않고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거면 모든 사람이 자기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했거든요.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때 복음 전파 끝나면 뭡니까? 오랫동안 죽임을 당하고 막 힘든 핍박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왜냐면 아내까지 챙기고 애들까지 챙기려면 너무 힘들 거 아니까 차라리 나처럼 결혼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앞일에 대해서 훤히 꿰뚫는 사람입니다. 셋째 하늘까지도 갔다 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들은 말씀도 있겠죠. 예수님께.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자, 자기한테 받은 은사가 있대요. 제가 뭐라 그랬죠? 은혜는 뭐라고요? 선물하고 똑같다 그랬죠?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은사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되기를 바란다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님께 받은 성령님이 따로 각자마다 다릅니다. 성령님이.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이에게는 이 일을 하라고 하고 어떤 이에게는 다른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는 게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그러니까 형태는 다 다를 수 있지만 뭡니까? 마음은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이제 결혼 안 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고 혼자 있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왜 그냥 있냐 그러냐면요. 환란의 때에 애가 아픈데 의원을 못 찾아가요. 왜냐면 의원한테 갔으면 붙잡혀가지고 불로 불태워 죽인다든지 옥에 갇힌다든지 애 뺏기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봐 혼자 있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결혼하래요.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한 것이 나으니라. 왜냐면 정욕은 막 결혼하고 막 여자가 탐이 나고 남자가 막 탐이 나는 사람한테 결혼하지 말라. 그럼 뭡니까? 몰래 딴 데 가서 부정한 짓들을 많이 하겠죠. 차라리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혼인한 것이 나으니라. 혼인한 사람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 얘기 뭡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으로 너에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갈리지 말고
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인한 자들에게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이혼하지 말고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혹시 좀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 있으면 싸우고 헤어졌어도 한 집에서 살면서 그냥 남편하고 그냥 어떻게든 시간을 봐서 좀 이렇게 땜빵을 좀 잘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려가 결혼 안 한 사람들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건 뭡니까? 이거를 얘기하냐면 내가 아니요 주시라라고 얘기했죠. 왜냐면 하나님은 그 남편과 아내가 갈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있어요. 아비를 떠나서 그 남녀가 한 몸이 되는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에 또 나옵니다. 그랬듯이 아무튼 이제 이혼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이 다른 거요.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자, 남편은 이 복음을 믿고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요. 근데 아내는 뭡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설사 그 아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어도 버리지 말고 같이 지내라는 겁니다.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 남편이 날 사랑하는데 그 남편은 이제 예수님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버리지 말래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던 아내가 그 남편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나니. 그러니까 뭐냐면 점점 살다 보니까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참 마음도 씀씀이도 너무 이쁘고 그러네. 나도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이러면서 가까이 와서 복음을 듣고 자기도 믿어서 거룩한 자가 됐다는 건 그 마음의 죄가 싹 사라지고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 뭡니까?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는 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뭡니까? 칼빈의 교리는 뭡니까? 성화론. 점점 거룩해지는 걸 얘기해요. 어떤 은혜의 도구를 때문에. 성례, 기도, 회개,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내가 죄가 없음을 알고 마음에 싹 들어오신다라는 얘기예요. 못 느껴요? 몸으로, 피부로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자기가 마음에 확증이 됩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이게 듣거나 볼 때에 말씀을 믿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거듭난 자들은, 거룩하게 된 자들은. 근데 지금 기독교인은 뭡니까? 내가 열심히 예배 잘 참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않고 잘 살면 거룩해진다. 이게 칼빈 교리예요. 칼빈 지옥 같습니다. 전 시간에 얘기한 게 6장에서 얘기한 게 뭡니까? 칼빈 지옥 같다예요. 예정론, 이중 예정론, 성화론, 칭의론. 모두에게 공평하게 널린 기회인데 하나님이 힘이 세니까 구원할 자는 구원 택해서 구원하고 그 다음에 심판받을 자는 하나님이 방치한다. 유기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게 방치하는 겁니다. 유기견 있죠? 개 갖다 버리는 거. 하나님이 버린 자들은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받을 자가 심판받을 자가 똑같은 기회를 받았어요. 그게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칼빈은 어떻게 구분했냐면 하나님이 선택할 자는 선택해서 토기장이니까 지 멋대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어미하시니까 금 한 달란트 땅속에 숨겨놨던 자가 지옥 갔거든요. 복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잘못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 취하시고 막 지 멋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게 칼빈 교리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금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가예요. 그래서 뭡니까? 울며 밖에 어두운 데 나가면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한 게 칼빈한테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칼빈 교리를. 그래서 칼빈 얘가 마음에 성령님 없이 성경을 연구했구나. 그리고 지멋대로 만들어낸 게 칼빈 교리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인들 내가 44년 동안 장로교인이었는데 여러분 장로교인들 칼빈 교리 믿으면 다 지옥 갑니다. 왜냐? 진리의 말씀을 누룩을 섞어놨거든요. 칼빈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칼빈 예정론, 성화론, 칭의론 여러분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령이 마음에 계신 사람만 압니다. 일반 교회 다닌다는 사람은 이거 못 깨달아요. 얘기해도 몰라요. 그게 그건 것 같아요. 아니죠.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영의 분별을 합니다. 칼빈이 지옥 갔다는 거 확신합니다. 여러분 왜냐 마음에 성령님이 알려주시니까 이건 잘못된 교리다. 나눠라. 그럼 나눠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서로 분방하지 말라. 자 6절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아니죠. 여기 쭉 저기 자 어디까지 했냐면은 그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러니까 믿으면 무조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어서 죄가 없어져서 의인된 자에겐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어요. 이 몸은 쓰레기하고 똥입니다. 히브리어로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이 흙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로 똥과 쓰레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 성령님과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마음에 딱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레위기 때 제사 지낼 때 제사장들이 성물을 갖다가 먹어요. 뜯어 먹어요. 하나님께 거제, 요제를 드리고 그게 성물이라고 이게 거룩한 물건이에요. 아니 고기 덩어리를 못하고 거룩하다고 얘기를 하나요. 그렇듯이 우리 몸도 예수님 살과 피를 받아서 먹으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목사들은 뭡니까? 자기가 죄를 지니까 죄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죄 진 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회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요 오늘 어제 그저께 엄마하고 싸웠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나를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싹 없애놓은 죄를 다시 기억을 해서 며칠 전에 지었던 죄를 또 용서해 달라면 예수님 그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내려와서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세요예요. 피 흘림이 없어질 사함이 없다. 그럼 죄가 없어지려면 누군간 죽어야 돼요. 내가 죽든지 희생 양이나 염소가 죽든지 예수님이 죽든지. 그럼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뭡니까? 희생 예물을 드려봐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번제단도 없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그럼 예수님 보고 또 내려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장난감 기계예요? 내가 함부로 막 이렇게 레바 같은 거 막 돌리면은 예수님 또 내려와야 되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성령 회방죄예요. 2000년 전에 오셔서 한 번만에 없앤 뭐라고 얘기했어요? 단번만에 없앤 또 영원히 단 한 번만 없앤 죄를 또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 해서 하나님 열불나는 거죠. 내가 그래 죄를 못 없앴단 말이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에 세상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다 없앴는데 또 죄가 있으니까 또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 자들을 뭡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또 악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난 네 마음에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뭡니까? 예수님을 힘껏 문 밖으로 밀쳐내고 문을 닫아버려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못 들어오게끔 막는 게 자기이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요. 그러니까 뭡니까? 너 영원히 영벌에 들어가라. 그게 여러분 복음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싹 없애놔서 그걸 믿는 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회방하는 건 난 예수님 믿지만 내 마음엔 죄가 있어요. 그거는 뭡니까? 복음 회방죄입니다. 성령 회방죄라고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 인터뷰 해보세요. 난 예수님 믿지만 내 마음엔 죄가 있어요는 전부 다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 자들이라서 전부 다 지옥을 보내는 게 합당합니다. 이게 말씀에 있는 진리입니다. 진리. 근데 목사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죄가 있는데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감사를 드립시다. 말은 이쁘게 하죠.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게 지금 기독교 목사들이에요. 교인들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도 구분도 못하는 게 지금 기독교 목사들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성령님이 마음에 없으니까요. 분별을 못해. 분별하는 영이 없어요. 자, 어디까지 했죠? 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가령 있잖아요. 나 너 교회에 예수님 믿는다고? 절대로 나가지 마. 그러면서 막 핍박하고 나는 절대로 교회 안 나가. 나 예수라는 자를 믿을 필요도 없어. 나는 부처님 믿으니까 아니면 나는 무종교야. 못 다니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 갈리거든 그냥 갈리게 하라는 겁니다. 꼭 굳이 그가 원하지 않으면 그래 네 뜻대로 해라. 그리고 갈리면 됩니다, 여러분. 이혼을 해도 된다고요.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의 중심에 서 있지 어떤 형편이 막 바뀌고 남편하고는 어떻게든 같이 잘 살아야 되고 나 혼자 되면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남편 어떻게 교회 안 다니도 난 그냥 남편 따라가야 되겠다. 교회 떠나는 자도 있어요. 남편이 못 다니게 하니까.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 다 하는 건데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든지 구원을 못 받든지 네가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사도 바울이 절대로 남편하고 아내하고 갈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절대로 그것만은 꼭 지켜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게 뭐냐면 막 믿느니 안 믿느니 막 싸우고 다투면서 그렇게 너희를 부른 게 아니라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냥 너가 견딜 수 있으면 견디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정이 어쩔 수 없이 그가 진짜 원한다면 그냥 보내줘라 이겁니다.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려. 그러니까 1년 2년 살다가 보면은 서로 믿지는 않는 자가 있더라도 뭡니까? 참다 보면 남편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고 아내 마음이 변해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이거 보세요. 각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해요.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네 마음에 널 불렀어. 성령님이 마음에 왔어. 그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남편을 돌이킬 마음이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신다면 돌이키는 거고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이 너무 완고하고 들을 만한 귀가 없다. 그러면 못 듣게 하셔서 그 아내와 남편 간에 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다 자유롭게 할 수는 있으되 성령님이 너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 굳이 책임감 있고 아내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네 멋대로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신 각 사람의 은사 받은 대로 해라 이겁니다. 자,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할례를 받았어요. 부르심 받은 자가 이거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부르심은 뭡니까? 너 구원 받아라 해서 불렀어요. 그러면 왔는데 할례를 받아 있어요. 그럼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일부러 무할례자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또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일부러 나도 하나님 믿는다고 징표로 할례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할례자든 할례자든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받는 게 형식을 떠나서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도록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그 큰 계명입니다. 이거를 지킬 따름이에요. 그래서 그 계명대로 아내와 남편도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 모두가라고 얘기 안 하고요.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성경을 보면 각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집단적으로 만난다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저기 뭐 큰 교회 이름 뭐지? 여의도 순복음 교회 만약에 몇만 명 다 만나려 오는 게 아니라요. 그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그다음에 뭡니까? 무슨 교회라 그러지? 내 이제 단어도 다 잊어버리겠네. 아무튼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려고 해야지 집단적으로 무슨 교회에 있는 교인 500명, 1000명, 10,000명 만나러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 얘기할 때 각각이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를 해요. 자,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러니까 만약에 혼자 결혼 안 했으면 뭐 결혼 안 한 대로 이게 하나님 섬기기가 더 좋다면 결혼 안 해도 되는 거고, 만약 결혼을 했는데 응? 두 부부가 같이 함께 잘 섬기면 모르겠는데 아내가 안 믿고 남편은 믿고 있고 또 남편이 믿고 아내는 안 믿는다. 그래서 이게 갈리든지 안 갈리든지 서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지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자, 어느 집에 머슴이 있어요. 종이 있어요. 근데 복음을 딱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거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마음에 믿어서 성령님이 마음에 오셨어요. 죄가 없어지고 나 의인이에요. 근데 신부는 육신의 신부는 종으로 있는 거예요. 남한테 팔려온 거예요. 그렇다고 주눅 들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있어. 내가 왜냐면 종으로 있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그 같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가게 되면 아니 저 종놈이 왜 이 예배당에 와? 뭐 그런 얘기도 혹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뭐가 있냐면 차라리 네가 종이었다가 돈 좀 모아놨으면 돈을 다시 갚고 자유자로 풀려나라. 자유하게 주님을 섬기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그러니까 신부는 종이었지만 여러분 그거예요. 내가 청소부든 쓰레기 줍는 사람이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그래서 그 마음이 성령님이 계시냐 안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네가 신분이 어떠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모두가 다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따라 주인의 말을 듣고 사는 자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유자는 뭡니까? 내가 종이 아니에요. 그러면 종을 사다가 내가 주인으로 행세할 수 있어요. 그랬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오면 뭐가 있냐면 예수님 종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종으로. 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거 뭐냐면 예수님 몸을 스스로 십자가에서 가셔서 피를 흘리셔가지고 죽어주셔서 값으로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항상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종 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나 여호와로라 수도 없이 얘기해서 종 되었던 자들을, 그래서 신년에는 종들을 다 풀어줘야 돼요. 어떤 뭐 형편이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묶이는 걸 싫어해요. 종은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종이 돼야 돼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또 여기도 각각이라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거는 마음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거하라는 겁니다. 자,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니, 이거는 하나님께 직접 들은 얘기는 없고 자기가 여태까지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있었던 바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얘기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조금 있으면 뭐 여러분 수많은 예수님 믿는 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남편하고 결혼해서 애까지 몇 명이 낳는데 이 애들 데리고 도망 다니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혼자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여러분 실제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로마 때 사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거를 여러분 지금도 사이비 이단 같은 데서는 이렇게 하죠. 처녀들한테 여기도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다. 너희가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해놓고 나서 그 처녀들이 결혼을 안 하면 자기가 밤마다 불러요. 그리고 잠자리를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이비 이단 교주 밑에 얘기를 듣는 거나 지금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목사들이 얘기한 걸 그대로 믿는 거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종일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이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뭡니까? 더 알아봐야 되죠. 결국에는 뭡니까? 이 사람 복음이 없구나. 그 마음에 죄가 있대? 하나님 믿으면 죄가 없어지는 게 맞는데 죄가 있대? 이 목사 죄인 목사네? 그러면 하나님 종이 아니라 사단 마귀 종입니다. 성령님은 죄가 없는 사람에게 오고요. 죄가 있는 사람에게 절대로 안 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성전이 어찌 함께하며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는 뭡니까? 죄가 없는 걸 얘기하고요. 불법은 그 마음에 죄입니다. 불법이 죄라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죄와 의가 함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못 들어가신다는 얘기예요. 죄가 있는데도 강제로 파고 들어가신다고요? 이건 하나님 언약을 하나님이 스스로 망가뜨리는 게 돼요.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에게만 의로움이 입혀지고 거룩이 입혀지는 겁니다. 죄와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죄인 마음에는 성령님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이 있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살과 피예요. 예수님 살과 피가 복음입니다. 예수님 살, 즉 몸에다가 세상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그 다음에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 6월절 때 이 떡과 성찬식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떡과 포도주를 줬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살과 피입니다. 그걸 믿었을 때 의인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증거. 그 다음에 성령님이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 교회 예배 끝나고 나올 때 뭐 다 물어보십시오. 마음에 죄가 있나요? 없나요? 그럼 뭡니까? 나 죄가 있다고. 난 죄인이라고. 그러면 예수님 못 만난 거죠.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는 건 예수님을 실패한 예수님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사단 마귀 백성이지 하나님 백성은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내하고 있다가 헤어졌느냐? 그러면 또 구하지 말고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그럼 아내를 또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헤어졌을 때.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게 뭐냐면 시집가서 아이도 낳고 또 남편도 수발 들어야 되니까 복음을 섬기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남편 섬기고 아이들 섬기는데 온 정신이 다 팔리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바로 못 쫓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이게 뭡니까? 이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했을 때 책임감도 생기고 그 다음에 애들 벌어 먹여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서 힘들게 애써서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돈 많은 사람 없어요. 내가 수고로 일을 해서 애들도 먹이고 남편도 섬기고 또 남편도 아내 애들 다 책임을 져야 돼. 이런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더라.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제 뭡니까 초대교회 때에 어떻게 로마 박해가 막 시작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때가 단축하여진 고라는 거는 뭡니까? 이제 넉넉히 좀 뭡니까? 길게 보면 너희도 결혼도 하고 애들도 낳고 이쁘고 행복한 속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임박한 진노가 가까웠으니까 임박한 때가 이제 큰 순교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고 막 도망 다니고 이렇게 될 거니까 이제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여태까지 너희가 알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허물어버리고 새로이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마음을 바로 다시금 정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립을. 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 거야 돼. 그러니까 혼자서 장가도 안 가고 이랬던 자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만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고 하며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이게 뭡니까? 시집가지 않은 자들은 여러 가지 뭐 잡생각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장가 안 갔거나 시집 안 갔거나 했던 독신들은 뭡니까? 오직 주님을 위해서 뭘 할 거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결혼했던 자들은 뭡니까? 아내를 기쁘게 할 거, 남편을 기쁘게 할 거, 또 우리 애들은 또 어떻게 잘 먹고 잘 살려, 이렇게 마음이 나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처럼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고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그러니까 너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하던 삶을 살면 하늘나라에서 뭡니까? 상급이 더 커져요. 그런데 결혼하고 뭐 할 거 다 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자들은 뭡니까? 상급이 낮아져서 하늘나라에서 그 큰 귀한 상급들을 못 얻게 되죠. 그냥 어정쩡하게 얻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나면서 된 고자도 있고 자기가 스스로 고자 된 자도 있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서 상이 크민이라 이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육신에 여러분 이게 뭐가 있냐면은 결혼을 하는 이유가 대부분 하체 근원을 얘기하거든요. 하체로부터 출발이 돼요. 남자가 그래서 할례를 받는 이유도 하체에 남자는 매달려 있는 꼬추 때문에. 이게 뭡니까? 죄악, 정욕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을 때는 이 정욕적인 이 마음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 정욕대로 살 것이 아니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습니다. 이 마음. 여러분 이제 이 나중에 보면요, 여자가 머리에 뭐 쓰고 안 쓰고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비밀이 있습니다. 왜 여자들이 뭐냐면 천사입니다. 그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영적인 부분입니다. 왜 여자는 머리 쓰고 남자는 또 쓰는 게 오히려 더 안 좋고. 왜 그러냐면 천사들의 세계와 남자와 여자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그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자, 예. 자,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하려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35절.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너희가 유익되는 거야. 결혼 안 한 게 차라리 나은 이유가 너희의 유익함을 위하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땅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받을 또 유익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하니 덫을 놔서 결혼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해서 뭐 사이비 이단 교주 마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이치에 이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에 합해서 분유함 막 마음이 뭐 요동치고 막 있잖아요. 난리 나고 막 바쁘고 이렇게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분유함이 없이 난리 버거지 치면서 주님 섬기는 게 아니라 차분한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은혜 속에 젖어들면서 조심스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걸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의 처녀 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자, 아버지가 있고 딸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 딸을 결혼시키든 안 하든 네 멋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 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을 안 시켜도 아버지가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딸한테 물어봐서 너 결혼할래 안 할래? 아빠 나 주님 섬기는 일이 좋아서 나 그냥 결혼 안 하고 혼자 있고 싶어. 그러면 그래 네가 마음을 잘 했구나. 이것도 낫고 야 네가 있어봐 나중에 나이 들면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 빨리 결혼해. 그래서 결혼을 시켜도 그 아버지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다. 더 잘하는 거래요. 이거 왜냐면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고자로서 자기 육신의 것들을 탐욕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큰 상급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이거 뭐 과부가 됐으면 이 시집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만 할 것이나. 즉 믿는 자와하고만 같이 결혼하라는 거예요. 세상 남자하고 막 함부로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 차라리 과부가 됐으면 다시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라는 겁니다. 더욱 복이 있으리라. 이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나도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네가 결혼도 남편이 죽고 나서는 네 혼자 지내는 것도 합당한 일이다 해서 하나님 명령을 받은 줄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너에게 얘기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 요 부분, 자, 다음은 우상의 제물의 8장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마음을 두는 부분에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8장을 하시겠습니다.